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목자들에게 천사를 보내신 하나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목자들에게 천사를 보내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 밤, 그날 밤에 이 베들레헴에서 참 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이 목자들에게 천천히 다가옵니다. 목자들은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옆에까지 다가온 천사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는 가서 강부의 사역 구유의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 말이 떨어지자 무섭게 어디서 나타났는지 호련히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합창을 하듯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다 암송하시죠? 천군 천사들이 호련히 나타나서 이렇게 찬양하며 외쳤던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천사들은 이렇게 한마디 찬송을 하고 그냥 갑자기 또 사라져 버립니다. 자, 이 소리를 들은 이제 이 목자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이 소리를 듣고 그들이 하던 것 모든 것을 내려두고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구유에 누워 있는 이 아기 예수를 보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천사들에게 자기가 보았던 것을, 자기가 들었던 것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오늘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께서 왜 천사들을 목자들에게 보내었을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들을 이 목자들에게 보내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목자일까요? 그 당시에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매일 어린 양을 죽이며 제사하며 오시는 이 메시아에 대해서 아마 제일 많이 생각하고 기다리는 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계속 연구하던 이 바리새인들도 아니었습니다. 또 돈이 많은 자들도 아니었고 성전에서 열심히 섬기던 그런 분들도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해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목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목자를 이렇게 선택하셨을까요? 자,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일어나는 하나하나의 사건들은 우연이 아니고요, 그냥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담긴 이 표적과 같은 사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다는 이 예언,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라고 예언했을까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지명에 갖고 있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떡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떡집이라는 이 베들레헴에 날 것이라고 예언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어가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예언하고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또 말씀을 또 묵상했듯이 예수님께서 왜 구유에 뉘어 있습니까? 그 많고 많은 방들, 또 많고 많은 장소들이 있는데 천사들은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인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표적이라고, 이것이 메시아인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이 어린 아기 메시아를 구유에 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유에 누였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아기 예수님께서 짐승의 이 먹이통에 누였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양들의 먹이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짐승들의 밥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구유에 누이게 한 이유가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의 밥이 되기 위해서,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보고 표적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어서 이 중요한 소식, 수백 년 동안 지금 메시아가 오기를 온 민족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메시아가 온다는 이 소식을 왜 목자들에게 전했을까요? 여기에 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금 전에 말했듯이 돈 많은 사람들에게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학자들도 아니고 메시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을 매일 잡아서 제사하는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목자들은 그렇게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주인을 위해서 그냥 양들만 쳐야 되는, 안식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밤새워 일해야 되는 이 하루하루 고단하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목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낮고 천한 신분인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셨을까요? 이 놀라운 영광을 왜 목자들이 받아 누리게 하셨을까요? 이것도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많은 부분을 다르게 설명하는데요,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또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는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밤과 같이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양으로 보시고 이 양 같은 우리들을 목숨 걸고 지키시는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가 오셨다는 이 소식을 처음 듣기 위하여 누구를 선택하셨다? 목자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목자에게 보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 전해주는 이 시간에 어떤 표현을 하고 있느냐면, 이 목자들은 밤에 양을 지키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깨어 있습니다. 어두운 밤에 이 목자들은 깨어 있습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잠입니까? 영적인 캄캄한 잠에 빠져 있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당시에 돈의 잠에 빠져 있습니다. 성공의 잠에 빠져 있습니다. 칭찬과 명예를 기뻐하며 그 잠에 빠져 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도 바리새인들도 그 당시에 정치적인 왕궁에 거하는 자들도 마찬가지 그들은 어떤 잠에 빠져 있었습니까? 오시는 메시아에 관해서 왕으로 초월적인 힘과 권세를 가지고 오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국간에 구유에 누이시는 이런 메시아에 대해서는 캄캄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정확하게 이런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않지만 그러나 여러 정황들을 살펴보면 이런 것들이 분명히 목자들에게 있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이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뻐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 메시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린 자들은 누구일까?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 누구였느냐? 베들레헴의 목자들이었습니다. 자, 베들레헴의 목자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이 양을 키울 만한 목초지가 없습니다. 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간의 거리는 약 한 8km 됩니다. 이 베들레헴에는 목초지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주변에 양을 치는 많은 사람들은 이 양을 왜 치느냐면 이 성전에 바칠 이 어린 양 제물을 보통 다 키우는 그런 곳이 이 베들레헴이라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이 베들레헴의 목자들과 보통 우리식으로 말하면 계약을 맺는 거죠. 그래서 1년에 몇 마리 필요할 때마다 데리고 와라 하고 계약을 맺는 거죠. 자, 이스라엘 역사가 중에 누가 있느냐면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다음 세대에 살았던 사람인데요. 그는 AD 65년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유월절 절기를 보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면 유월절 절기 동안에 이 성전에서 바쳐진 양이 몇 마리 정도 되었느냐면 25만 6,500마리. 몇 마리요? 25만 6,500마리. 그래서 한 가정당 한 마리라고 본다면 한 가정에 4명 정도라면 이 6월절에 몇 명? 100만 명이 모였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6월절에만 드려지는 양이 25만 6,500마리 같으면 자, 돈으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그 당시에 양 한 마리 값이 10만 원이라면 이 절기가 되면 이게 또 폭등을 하는 거예요. 3배나 4배 뛰었다고 합니다. 10만 원 하던 양이 30만 원, 40만 원. 그러면 그 수입이 얼마나 될까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수백억으로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목자들은 이 절기 때마다 1년 된 어린 양, 흠없는 양을 성전에 공급하면서 참 볼 것, 못 볼 것 다 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가슴이 아픈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들이 1년 동안 정말 정성으로 참 자기 아이들 같이 이 기른 양들이 어떻습니까? 끌려가서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 양들이 그렇게 죽으면서 우는 소리를 들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양들인데 그때마다 목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린 양을 죽이고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온 몸이 피범벅이 된 이 제사장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피 비린내 나는 이 제물을 직접 드리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또 그때 제자들은 이 목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하나님, 양들을 언제까지 이렇게 죽여야 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 양들을 죽이는 제사를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제사를 드려도 효과가 얼마 가지 않습니다. 또 죽여야 하고 또 죽여야 하고 또 죽여야 하는 이 제사를 언제까지 하셔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근거는 무엇입니까? 메시아만 오면
어린 양으로 오신 그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만 오면 이런 제사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만, 어린 양 대신 메시아가 한 번만 와서 드리면, 그 메시아가 제물이 되어지는 제사를 드리면, 한 번만 오면 더 이상 어린 양은 죽이지 않는 그 제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목자들은 무엇을 기다립니까? 메시아가 오셨으면, 빨리 오셨으면 이런 제사가 없어지고, 자기가 키우던 양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것도 없어지고, 그들은 이사야 53장을 알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또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53장 7절에 그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양으로 오시는 이 메시아가 그분만 오시면 하고 메시아 오심을 정말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베들레헴 목자들을 기다렸던 이 메시아는요, 영원한 제사장인 메시아, 영원한 제물 되시는 메시아를 정확하게 알고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6월절이 되면 25만 6,500마리 이 양을 죽이는 제사장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했을 것이고, 온몸에 피를 뒤집으시고 제사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제사장들이 온몸에 피를 묻히고 이런 제사를 드려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예언했지 않습니까? 우리와 약속했지 않습니까? 메시아를 보내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메시아만 오면 이런 제사는 다 끝나는데 메시아 언제 오십니까? 그렇게 기다렸던 자들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이었습니다. 또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유는 또 하나 있습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났던 이 부정부패에 대한 안타까운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들은 절기 때마다 성전 제사에 사용될 이 양을 납품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았을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어떤 정보입니까? 성전에서 일어나는 부정부패,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 어느 제사장은 이번에 이 절기를 통해서 돈을 얼마나 벌었고, 어느 제사장은 이번 절기를 통해서 큰 집을 샀고, 어느 제사장은 이번 절기를 통해서 큰 별장을 지었을 것, 이런 별별 이야기를 아마 다 들었을 것입니다. 이 목자들의 눈에 비춰진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의 눈에 비춰진 것과 마찬가지로 이미 성전의 기능을 상실한 것을 아마 보았을 것입니다. 성전은 이러면 안 되는데, 제사는 이렇게 드리는 것은 아닌데, 제사장들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성전 마당에서 사고 파는 이 장사치리의 모습들을 아마 보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던 사람이 아마 목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어떻게 엎었습니까? 상을 엎어버리십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라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본 목자들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성전 정말 필요합니까? 하나님, 정말 이런 성전에서 이렇게 제사 드리는 거 하나님 받으십니까? 하나님, 이제 이 성전 아닌 것 같습니다. 메시아이신 그분이 오시면 이런 성전 이제 필요 없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성전은 오히려 백성들에게 유익이 되지 아니하고 방해가 됩니다. 영원한 성전 대신 예수님 메시아 빨리 보내주세요. 이것이 목자들의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목자들은요, 이 정치적인 힘을 가진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어린 양으로, 고난의 종으로, 대속 제물로 오신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제물, 영원한 성전 되시는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목자들에게 어디요?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은 천사들의 소리를 듣고 두말하지 않고 모든 건 내려놓고 어디로 달려갑니까? 아기 예수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그곳으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성경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달려간 곳은 어디입니까? 왕궁이 아니고 성전도 아니고 어디로 달려갑니까? 마구간으로 달려갑니다. 자, 마구간으로 달려갔습니다. 자, 마구간에 가니까 누가 있습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있습니다. 또 천사들이 있습니다. 목자들이 있습니다. 또 동방박사들이 찾아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어떤 자들입니까? 모두가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가진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이 어린 아기 구유의 누인 이 예수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무슨 일을 위해 오셨는지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아기를 바라보면서 로마를 물리치는 위대한 정치적인 왕으로 보는 자들 아무도 없었습니다. 온 세상의 죄를 지고 어린 양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온 인류를 구원한 이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은 공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이 메시아가 마구간에서 짐승의 밥통인 여물통에서 구유에서 초라하게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있는 사람들 아무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실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메시아가 왜 이곳에 누워 있습니까? 그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목자들도 마구간에 누워 있는, 정말 초라하게 누워 있는 이 어린 아이, 이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20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실망했다는 말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표현입니까?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된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 그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영광을 돌리고 찬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강보의 사여 구유의 누인 아기를 보고 찬양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은요, 메시아가 오신 목적을 모르면요, 메시아가 오신 이유를 다른 것으로 생각한다면 왜 여기 있지? 이게 뭐야?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아무 반응도 하지 않고 이 아기를 보며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모르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소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이 동방박사들이 와서 이제 이 땅에 메시아가 왔다 했을 때에 그 왕궁에 어떻게 해요? 소동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이 성탄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오심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성탄절을 어떻게 보낼까요? 소동이 어떤 부분일까요? 성탄절을 보내면서 산타 할아버지를 찾고요, 먹고 마시는 날로 기억하고 즐기는 날로 기억하고 가장 거룩하고 경건하고 아름다운 이 밤을 타락의 밤으로, 소동의 밤으로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모르면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을 이렇게 소동으로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아는 사람들은요, 목자처럼 환경이 비참하더라도 영 아니더라도 찬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예화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 젊은 여인이 아기를 안은 채 산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는데 그날따라 이 강풍과 이 폭설이 매섭게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자,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순식간에 길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이 짧은 겨울에는 어느덧 산 너머로 이제 사라지는데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인은 길을 이제 찾다가 방황하면서 눈 속에 묻히고 맙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이튿날 이 구조대가 이제 이 여인을 찾으러 가는데 보니까 길 옆에 눈사람이 서 있습니다. 이 눈사람을 이제 눈을 털어보니까 거기에 누구가 있습니까? 이 아기를 안은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이요,
옷을 다 벗고 있습니다. 자기 겉옷 속옷 다 해서 아기를 어떻게 해요? 감싸고 있고, 거기서 아기 울음소리가 나는 거죠. 아기는 살아있는 겁니다. 이 어머니의 이 숭고한 희생과 사랑이 어떻게 해요? 이 아이의 생명을 구하는 거죠. 이 아이가 자라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자, 이 축제 같은 날 이 아이를 키웠던 숙부 그분이 오랜 세월 가슴에 묻어두었던 이 위대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청년은 그 혹한의 겨울에 어머니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무덤 위에 자기의 양복과 외투와 속옷을 하나씩 다 벗었고 무덤을 덮습니다. 그리고 이 벌거벗은 몸으로 무덤을 껴안고 울기 시작합니다. 울면서 어떤 말을 합니까? 어머니, 그때는 지금 저보다 훨씬 추우셨지요. 어린 핏덩이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생명을 내던지신 어머니의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하나요? 이 이야기는 그냥 예화가 아닙니다.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라는 사람입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영국 군수장관으로 활약했던 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밤에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사람은 바로 양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를,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형태로 오든 그들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선사들이 알려준 메시아 탄생 소식을 듣고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고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목자들이었습니다. 성탄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오신 날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돌려드리는 날입니다. 혹한의 추위에 어머니 무덤을 찾아가서 자신의 외투와 양복과 속옷을 하나씩 벗어 무덤을 덮으며 무덤을 껴안으며 부르짖었던 청년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처럼 우리는 이 성탄절날 나를 위해 마구간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를 치러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알고 기억하고 찬양하는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고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리는 것이 성탄을 보내는 우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오셨는지, 왜 유다 지파를 선택해서 오셨는지, 왜 베들레헴에 오셨는지, 왜 구유에 누이셨는지, 왜 목자들에게 먼저 이런 소식을 전해야 됐는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하나 작은 사건 상권마다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표적과 같은 그 깊은 사랑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알 때에 우리는 목자처럼 내 상황이 어렵더라도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 이렇게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성탄 기대하시고 그렇게 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